예,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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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년 가마쿠라 마쿠부가 들어선 이후에 1868년 메이지 유신까지 67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일본에는 사무라이 시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서 강한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무라이 시대에 적이 아주 중요한 인물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객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후의 단계, 바로 그 최후의 단계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최후의 단계 중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가 머무는 방, 특별히 밤에 잠을 자는 방의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큰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다녔지만 자기가 자는 침실의 방은 문지방을 상당히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방을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만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객으로부터 잠자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자객이 들어올 때에 곧 숙이고 들어와서 정상체위,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그래야지 암살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찰나적인 순간이에요.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바로 암살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들어왔다가 자객이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이 버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문을 그렇게 낮춰놓고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을 결코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자세로 그 문을 들어가서 취침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 있어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곧 마지막 단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이에요. 넓은 문도 있어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편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 생명을 위하여 그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들어가야 할 것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개의 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큰 문이고, 또 하나는 14절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곧 좁은 문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했고,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멸망길, 곧 생명길, 이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문이 존재하는데, 이 멸망길을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죠.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망의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멸망의 길, 멸망의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사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는 상태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죽었어요. 예,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는 얘기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멸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가닥 가질 수 있는 조그만한 가능성, 소망의 털끝만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배제된 상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를 멸망의 상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단계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멸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어떠한 소망도 완전하게 두절돼 버린, 더 이상의 바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과 생명, 이것은 이제는 죽음과 생명의 모습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옛날에 제가 소학교 다닐 때는 답이 4가지 중에 4지 선다형이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최하 못 맞아도 그냥 25점은 맞았는데 이제는 25점도 못 맞게 하더라고요. 20점 정도. 그 정도 맞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5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 정답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신자. 두 번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신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이건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네 번째, 넓은 문이든 좁은 문이든 모두 불신자다. 다섯 번째, 넓은 문이든 좁은 문이든 모두 신자다. 자, 5가지 드렸어요. 5번 하는 동안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었어요? 자, 몇 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몇 번? 몇 번?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눈치라도 돼. 몇 번? 그래도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야, 참 공부를 학생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아. 몇 번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5번이라고 몇 번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1번이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계속 5번이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도 사인을 줘도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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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입니다. 5번. 넓은 문으로 가는 1번이 여러분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넓은 문이든 좁은 문이든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신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이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주어져야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섞이거나 불신자에게 향하여서 얘기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1번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신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멈춰져야 합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그리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여기에서 딱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인도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인도하는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이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이 아니라 이르는.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끄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번역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공동역에는 쯔지르라고 하는 곧 뭡니까? 통하는 이라고 나왔지만 신개역이나 구어역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타르, 이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뭐 이타르가 됐던 쯔지르가 됐던 인도하는 문이 됐던 이끄는 문이 됐던 무엇이 됐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는이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문을 나와서 다시 좁은 문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로 견디지 못해서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 해서 그 길을 나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문이 되셨고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이 서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좁은 문이 당신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당신의 삶의 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은 좁은데 길은 넓게 펼쳐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은 넓은데 길이 협착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넓은 문은 길이 넓게 펼쳐져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로 가는 시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 사람처럼 어떤 길로든지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문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예요?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이 됐든 좁은 문이 됐든 신앙의 길로 접어들어서 내가 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길은 아무리 넓은 길이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자유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헛된 것이 되고야 마느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지어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좌표로 삼고 그 길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여러분 결단의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또 어떤 문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명령한 길입니다. 예,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령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하며 선택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그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결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그 길이 너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이 너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 길로만이 너의 영생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예, 여러분 1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해요. 길이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얘기는 여유로움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엇인가를 살필 만한 여지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협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기에 보통 불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절제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을 편히 놓고 갈 수 있는 길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협착한 길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 TV를 보시면은 이 계곡과 저 계곡 사이에 와이어를 이어놓고 그 위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외줄 그 길을 타고 가는 사람을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밑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뭐 천길 낭떠러지 계곡이지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가든가요? 불필요한 행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절대 밑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디만을 바라봅니까? 목표 지점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도달해야 할 그 지점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점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타는 사람을 향하여서 TV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대부분 어떤 말을 해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얘기해요.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 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고 할 줄 없어서 그 짓을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만능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한 길만을 향하여서,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우리와 친구하려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외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욕해요. 미쳤다라고. 믿어도 좀 웬간히 믿어야지. 응?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믿던데 라고서 우리에게 타협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타협의 여지를 두고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쉽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건지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좋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핍박받는 자의 반열에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핍박이 없고 우리에게 조롱이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좁은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까? 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찾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 다 뿌리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락기 권사님이에요.
죄다 멀어. 그래서 전철을 타고 몇 시간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길을 매주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11조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11조? 여러분, 그거 그냥 드리니까 쉽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그저 이상적인 말로서만 생각하고 그냥 좋은 하나의 교훈으로만 여기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좁은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꿔서 말하면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 몰라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왜 더 외롭고 왜 더 고독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우리의 사회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민주주의 맞죠? 여러분,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제도 속에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곧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주의예요. 다수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그것이 옳던 그르던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다수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절대 우위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아무리 옳은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곳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익숙한 곳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편에 서는 것이 더 훨씬 편하고 유익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속하면은 모든 것이 편해요. 왜? 그렇게 되니까. 또 그렇게 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유익이 따라요. 편리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습관들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주의 뜻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삶 가운데 지배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생겨난 가치 가운데 우리가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좋아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수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기를 외면한 채 모든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가 받는 상대적인 고독감,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굳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왜 좁은 그 길을, 협착한 그 길을 주님께서 왜 굳이 가라고 하십니까?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홀로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고독한 것을 알게 돼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우리는 주님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섬기던 주님을 섬기던 우리는 하나만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외롭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에게 지금 100억이 생겼다고 한다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흔히 그러죠. 우리 로또 맞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없을 때 얘기야. 없을 때. 응? 없을 때 얘기야. 있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 접고 떠나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입니다. 다 접어두고 떠납니다. 결코 주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간 악한 몸으로 철저하게 혼자 되고 고독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 바라보지. 조그마한 가능성 무엇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 의지하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철저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삽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좁음은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것이 나와 동행하는 삶의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라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낮은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문입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마지막에 주님이 서 계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